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9월 1일 우리 매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하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왜 마음이 항상 평안지 난 알 수 없도다. 우리 3절합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 내가 믿고 또 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서 2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와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로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음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곧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의 손에 있으니 너의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9월의 첫날 매일 말씀 묵상입니다. 이번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9월은요, 저희가 예레미야서를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이 예레미야서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 남유다를 향한 이미 정해진 돌이킬 수 없는 그 심판에 대한 그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다 보니 이 백성들은 자신의 잘못을 또 고집고 자신들을 징계받을 거라 말하는 예레미야를 싫어했습니다. 그렇지만 예레미야는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에게 그곳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선포하였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 때문인데요. 예레미야를 처음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고 또 특별히 사명 중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레미야 1장 7절에 보면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희는 말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가라. 그리고 그곳에 내가 말하라고 하는 대로 가감없이 내 말을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그 예레미야를 향한 부르심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그 명령대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가감없이 선포합니다. 예레미야만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동일하게 부르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가감없이 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선포하는 그 복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가 전한 그 가감없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율법도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꾸준히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지도
또 순종하지도 않았던 것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냐? 너희도 실로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 앞에 너희가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 즉 너희는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해서 처음으로 성막을 지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지가 되었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이 법궤를 마치 부적처럼 전쟁에 가지고 나가고 전쟁에 패배할 뿐만 아니라 그 법궤까지 빼앗기는 그런 비참한 일들을 당합니다. 그 이후로 이 실로는 성막도 파괴되고 또 그 실로는 폐허가 돼버린 그런 곳이 바로 실로입니다. 이 성전이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경고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3절에 나오는데요. 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듯 혹시나 그들의 죄를 뉘우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그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그들의 반응을 8절부터 9절 말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이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신 이 말씀을 듣고 오히려 그들은 분노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은 문제가 없다고, 자신들은 잘하고 있다라고 나름대로 자부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성전은 절대로 무너질 일이 없다라고 자신하던 자들이었고 그것을 믿던 자들이었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고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분노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신성모독을 하였다고 너희가 어떻게 그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렇게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라고 이 성전이 이 지역이 실로와 같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느냐 정말 불경하다라고 말하며 너는 반드시 죽어야겠다라고 말하며 그 예레미야를 죽이려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예레미야의 선포를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에 보면 성전에 예배하러 나온 유다 백성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과 선지자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자들,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자들이 왜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지도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전하려 하는 그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잘못된 신앙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아멘. 그들의 신앙은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보다 성전 자체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자신들의 성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자부하며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무너진다라는 예레미야의 그 말을 신성모독으로 여겼습니다. 바로 성전을 우상으로 삼는 그런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 눈에 보이는 이 성전에만 집착하느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살아있는 말씀을 그들은 받아들이지도 회개하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은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그들의 조상 때에 있었던 실수였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실로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법궤를 하나님의 법궤를 우상처럼 여기고 부적처럼 여겨서 전쟁에 가져 나갑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도 비참하게 패하고
그 법궤까지 빼앗기는 그런 비참한 일들을 그들은 겪었습니다. 이 역사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고 하나님께서 반복하여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 백성들이 또 똑같은 잘못, 오히려 이번에는 성전을 우상처럼 여기는 그런 잘못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역사는 반복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본인이 메시아며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씀하셨던 것을 당시 유대의 지도자들은, 유대인들은 그들의 율법적인 신앙, 그들의 민족주의적인 신앙 또는 그들의 기득권에 눈이 멀어서 제대로 듣지도 제대로 보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그런 일들까지 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이런 실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에 갇혀서 때로는 우리의 욕심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 그것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고 내가 제대로 회개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내 죄를 찌르는 말씀에 거부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말씀 앞에 내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하기에 바쁜 모습들을 우리가 갖기도 합니다. 내 기호에 맞게 말씀과 세상의 방법을 적당히 섞어서 내가 지키며 나름대로 잘 지키고 있다라고 착각하며 만족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말씀을 내 뜻이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려는 명분으로 왜곡해서 억지 사용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들처럼 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이번 한 달 함께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면서 말씀 그대로를 가감 없이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거울로 여겨 사용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모든 말씀 앞에 우리가 먼저, 내가 먼저 엎드려 회개하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주의 말씀대로 가감 없이 살아내기를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으며 그 말씀은 그대로 가감없이 살아내며 가감없이 선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받습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혹여나 이 말씀을 나의 기호에 맞게 또는 내가 내 욕심에 눈이 가리어서 또 내 생각에 갇혀서 잘못 이해하고 잘못 왜곡하여 믿고 있진 않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 그런 모습이 있다라면 용서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적용하며 내가 먼저 그 말씀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몸부림치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가감없이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